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화는 고린도의 약탈이라는 그림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육상 경로 겸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여 경제와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의 별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중요 도시였지만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고린도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마치 천상의 도시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로마에게 약탈을 당해 도성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100년 이후쯤 로마는 고린도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다시 번성한 대표 항구 도시로 만들어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융성한 종교와 문화, 철학, 경제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로 재탄생시킵니다. 가진 자의 횡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도시를 망하게 하거나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강제 이주도 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쨌거나 고린도는 잔인한 약탈과 횡포를 겪은 뒤 세속적으로 나중에는 더 좋아져 보이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문물들이 모여들고 집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유하고도 견문이 넓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더 좋아졌으나 약탈과 횡포에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사랑과 배려는 없고 자기 지식과 식견을 자랑하는 품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유독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는 견문이 넓고 헬라 철학을 선호하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잘 맞는 주제였지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면서 시작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정말 다 지식이 있는 교회였을까요? 충분히 지식이 있었을까요?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신약시대 교회 현장의 문제의 백화점과도 같습니다. 당파를 짓고 아웅다웅 다툽니다.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간음합니다. 가늠한 사람을 옳다며 묵인합니다. 열광주의에 빠져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합니다. 자기 딴엔 잘 믿는다는 믿음의 교만으로 형제를 실족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게 해 세상에 빈축을 삽니다. 애찬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편 111편에
믿는 자에게는 훌륭한 지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 믿는 자의 예배는 지각 있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 믿는 자의 삶은 지각 있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법도가 믿는 자의 삶의 길잡이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훌륭한 분별과 지각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지무식하고 지각 없는 행동들만 골라 하는 교회도 달리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하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꼬마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 알아요 라고 합니다.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사실 그 진짜 의미, 깊은 뜻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일 뿐이지요. 그런데 알만한 어른들이 아직 깊은 의미를 까맣게 모른 채 나 알아요 라는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면 어떨까요? 좀 답답하겠지요. 특히나 뭔가 중대한 일에 대해서 그러시면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 안다고 하나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사하였던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고 사람들은 일상에서 그 고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어찌 보면 참 사소한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문제는 곧 새 속에 발을 걸치는 형식이 되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처럼 신전에서 제사할 때 쓰인 고기가 어떤 마법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익하게 하거나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게 되거나 먹지 않는다고 몸이 더 약해져서 더 못 산다는 것도 아님을 압니다. 4절 말씀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지식을 가졌다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때로 지각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랑 없는 횡포이자 교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을 가진 이들이 보기에는 신앙의 사소한 일상의 문제로 보이는데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을 멀리하고 고린도를 음란한 도시로 만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멀리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며 우상이 번성한 사회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전에서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지 뭐 생각하며 신전에서 고기를 먹다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서 유혹에 넘어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잃은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대신 죽으신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로 형제가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신앙생활은 타인은 어떻든지 간에
내 믿음대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그 기초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 딴에는 열심도 있고 좋은 견문과 지식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사랑과 배려라는 중요한 복음의 정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초기에 대영 제국의 범죄자들이 유배되어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범죄자들을 호주 대륙으로 호송하는데 영국 정부에 고민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을 보내면 300~400명이 호송 중에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선장들이 죄수들이 죽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일은 그들을 실은 배를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어 마땅한 범죄자들이니 보급받은 물품과 약품들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인마이 포켓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에서 고민 끝에 믿음이 깊은 독실한 선장들을 뽑아 보내어 보았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소위 인마이 포켓하는 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문제의 본질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묘안을 찾았습니다. 선장들에게 호주 땅에 살아서 당도한 죄수 숫자만큼만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수도 없이 죽어나가던 죄수들이 98% 정도가 생존해서 호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장들이 죄수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챙기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깊고 독실하다 혹은 열심히 있다는 인상이나 명성을 얻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배려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를 배려의 대상에서 배제할 때부터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죄수들을 살리기 위해 묘안을 찾아낸 영국 정부의 누군가의 노력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인생의 기로의 순간에 가장 훌륭한 지각으로 믿는 자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횡포나 교만이 아닌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름 지각 있는 신앙의 소유자라 자부하며 오히려 형제를 실족해 한 일들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횡포가 되어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진수인 사랑을 알게 하시며 사랑하는 삶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더욱 배려와 사랑이 몸에 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